오늘은 겸손한 사람의 그 8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통치체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십니다. 휴거와 재림을 말씀하세요. 휴거가 되는 그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진실한 신자들이 들림을 받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서 휴거와 공중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에 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주제가 뭔가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간청하는 과부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앞에 3가지 단락의 말씀은 모두 겸손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18장의 말씀은 17장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합하면 뭡니까? 17장 말미에 휴거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휴거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들림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겸손이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휴거된다. 구원받는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에 겸손한 사람의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8가지 특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사람의 8가지 특징 중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겸손한 사람들 되어서 들림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과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주기도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간구, 요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을 보세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 보면 자주라고 나오지요. 또 5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에게 하는 이 간구, 이 요청이 비유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기도입니다. 과부의 이 간청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과부는 자주 기도한 거예요. 번거롭게 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참된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빛이 태양의 속성이듯 겸손은 기도의 속성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겸손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충만한 삶을 누려요. 여러분, 겸손한데 슬프고 우울하다? 겸손한데 절망적이고 낙심한다? 겸손한데 마음이 냉랭하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마음이 기쁘고 삶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보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겸손한 자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나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과부는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한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미국은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미국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심지어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종교적인 업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약점이 그들에게 강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8가지 특징 중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특징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결국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과부처럼,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공궁에 처해 있는 과부, 힘이 없는 사람의 전형인 과부가 힘있고 능력 있는 재판장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특히 엄마를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겸손의 화신, 겸손의 왕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인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너무나도 귀한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겸손을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되어서 휴거 때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겸손에 관한 귀한 말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두 번째 계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나오는 위로를 지금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삶, 자주 낙심했던 것,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깊어지면서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겸손한 사람들 되어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다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과 미국과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